자,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신앙의 목적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의의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의롭게 된 것, 의로움을 이야기하죠. 의롭다는 것은 올바르게 산다는 것이죠. 올바르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의 삶에 의로움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듯이 우리 중세시대 때에 아주 엄청난 전염병이 한번 돌았죠. 흑사병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이후로 아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처음인 것 같아요. 일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죽은 전염병이 흑사병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쳤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깨닫게 되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면 두 부류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그리고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의롭게 사는 자, 거룩하게 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나눠집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곡과 축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또 양과 염소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우리 목장 세미나를 통해서 낮에 말씀드렸죠. 기본이 잘된, 기본이 탄탄한 교회 같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이제 목자에게 여기 성도들은 기본적인 영성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거기는 거의 뭐 기본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제 집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병장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뜻이냐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이등병들 있죠? 이등병 하기 전에 이제 훈련소 보통 요즘에는 한 달인가요? 예전에는 6주, 8주 이렇게 했죠. 이 훈련 기간을 거치면 짝대기 하나를 달아주죠. 그러면 이 이등병은 모든 게 다 미숙합니다. 그래서 이 이등병에게 자대에 가면 항상 그 훈련소에서 배운 원칙을 강조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병을 달고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면 그게 몸에 익습니다. 근데 병장들을 보면 이 군기가 쭉 빠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보면 껄렁껄렁 뭐 이거 설렁설렁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훈련을 하든 어떤 작업을 하든 이등병끼리 모여서 바등바등 해봐야 안 돼.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일병이나 상병이나 병장이 딱 들어가면 이 훈련이 달라집니다. 우리 여러분 예비군 훈련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예비군 훈련 나가면 이건 뭐 당나라 군대야. 이건 보면 다 그냥 쭉 빠져서 이게 도대체 이게 군인인지 민간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훈련을 하게 되면 실제에 들어가면 현역병보다 훨씬 잘해요. 왜 그러느냐? 이 군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이등병 때의 그 훈련들, 그런 과정들이 몸에 배요. 이 집사님이 우리 성도들, 특별히 이제 목자들이죠. 우리 목자들은 병장과 같습니다. 이야기한 것을 잠깐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들은 기본이라는 것이죠. 뭐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뭐 이런 것들은 우리는 병장입니다. 병장에게 그 이등병들이 할 일을 이야기하면 조금 실례 아니냐 이렇게 저는 들려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처음 온 사람에게는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저런 저렇게 해야 되고요. 그러나 이제 신앙이 어느 정도 되면 여러분 그건 이야기하지 않아도 돼요. 왜 얘기하지 않느냐? 그것은 이제 기본으로 다 이제 깔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목자
이 목장을 섬기는 분에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목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구역장은 좀 틀려요. 네, 어떤 개념이냐? 예, 목회자 같은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목자, 거기 책임자예요. 한 목장의 책임, 모든 걸 다 책임집니다. 그런 사람, 그런 분들에게 이 처음 초신자들에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이제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다시 이야기해서 뭐 새벽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입니다. 기본. 그것은 저희들에게 그걸 묻는 것은 실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4일은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루에 20분씩 반드시 자기 목장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를 그냥 상식처럼 여기는데 그걸 물으니까 좀 이상한 거야.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이 기초가 단단하게 잘 다져졌구나. 이 건물을 올릴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기초입니다. 기초. 이거 잘못 닦아 놓으면요, 이 건물이 이게 성할 수가 없죠. 뭐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걸 잘 갖출 때에 이게 이후에 발전이 있죠. 처음 배울 때 엉터리를 배워놓으면 안 늘어요. 안 늘어. 계속 그 수준밖에 안 돼. 그래서 이 기초를 잘 닦는 것, 기초가 튼튼한 것,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거지만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또 말씀 생활, 뭐 큐티 생활, 이거 즉 거기 사람들에게는 이제 목장이 210개면 목자가 이제 210명이잖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은 기본이야, 기본.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목원 가운데에서 있잖아요. 이제 배로 늘면 원래 시작이 모든 기본 시작이 6명이에요. 세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정 넘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나눌 준비를 해. 분가를 하죠. 분구역이라고 하죠. 분구역을 하면 거기서 항상 그 목장 식구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목자 될 것을 준비를 하고 있어. 예. 뭐, 나는 목자가 되겠다. 이런 기대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요쯤 되면, 왜냐하면 거기 이제 나와서 이제 간증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도 언젠가는 목자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목자가 될 만한 생활이 안 되는 거지. 그 중에는 하루에 담배를 2가씩 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런데 자기가 목자가 되기 위해서 담배를 끊는데 12월 30일 날 담배를 한 보로가 10각인가요? 네. 한 보로를 사가서 12시 될 때까지 저녁 6시부터 계속 폈대요. 왜냐? 내년부터 이제 목자가 될 텐데, 목자를 해야 될 텐데, 이걸 못 끊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하여튼 그래서 11시 59분까지 담배를 피다가 딱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목자가 되었다. 이제 그런 간증도 하더라고요. 뭐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대가 이제 이 주님의 때가 이제 가까이 오게 되면 많이 나눠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고신 측에서 그런 목회를 한다는 것, 여러분 거기 오후 예배가 없어요. 오후 예배 안 하면 뭐 할까요? 다 집에 갈까요? 아닙니다. 거기는 이게 조그만 방이 있죠. 우리 쉼터 같은 방이 제가 대략적으로 세봐도 거의 한 20개는 있는 것 같아요. 다 뭐 하냐? 거기 가서 공부를 해, 공부. 그러니까 오전 예배 드리고, 일부 예배 드리는 사람 일부 예배 드리고, 교육부서 섬기고, 그리고 점심 먹고 다 들어가서 성경 공부하더라고요. 성경 공부하면 좀 이상하지만, 뭐 하여튼 말씀 공부를 하더라고요. 거의 다 합니다. 우리랑 거의 비슷하죠. 우리도 이제까지 오후 예배는 거의 말씀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었잖아요. 그분들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왜냐면, 뭐, 그렇게, 이제, 한 20년 정도 목장 중심의 교회를 했는데, 뭐, 모르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20년 동안, 처음에 시작하신 분들은 뭐 다 공부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해요. 계속 반복하고, 또 누군가를 계속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목자 하시는 분들은, 아니, 이게 힘들지 않아요?
아니 뭐 집에서 모이고 이렇게 목원들 섬기고 하는 게 힘들지 않아요?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다 이 얘기예요. 저도 그렇게 보고 배웠습니다. 자기 목자였던 그 목장의 목자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그냥 당연합니다. 그게 뭐 말씀 공부하는 거 아니 그게 뭐 특별한 일이 당연한 일이죠. 제가 거기에서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냥 우리는 뭔가 결심해야 할 일들을 그 사람들은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당연합니다. 뭐 당연해. 뭐 특별한 게 없어. 그거 보면서 또 한 가지 그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우리가 뭐 친구도 만나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요, 이 그 그 교회는 사람들이 우리 학교 다니면 집, 학교, 도서관 여러분 다 그렇게 다니셨죠? 그것처럼 토요일인데 다 교회 와 있어. 다 교회 와 있어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인원이나 토요일날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나 다 교회 중심으로 뭐 딴 데 가서 뭐 이렇게 볼일 할 일 많잖아요. 그런데 특이한 건 이분들은 다 교회 와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 토요일인지 이게 주일날인지 예, 우리 이제 손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뭐 헷갈리더라고. 아무튼간에 제가 본 것, 뭐 다는 아니지만 본 것으로 봐서는 우리가 왜 신약 교회를 회복해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사실 많이 반대도 많아요. 가장 큰 것이 지금 시대가 바뀌었는데 시대에 맞는 옷을 입어야지 뭐 초대교를 왜 배우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 교회를 공부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신약 교회, 초대 교회는 기독교의 신앙의 기초를 다진 이게 기본이에요. 여기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여기로부터 신앙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신앙이 계속 잘 유지되었으면 뭐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공부했잖아요. 이 기독교 공인 이후로 교회는 계속해서 변질되어지고 타락합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들은 사실 성경에서 많이 벗어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복음의 순수성과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시약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배운 사도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 그 예수님의 언약에 의해 세워진 그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다. 그러면 이 복음의 순수성이라는 건 왜 변질되어졌느냐? 이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앉았어요? 사실 이 카톨릭이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 신앙의 이 개신교의 가장 큰 적이 어쩌면 카톨릭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이것 이건 맞고 이건 틀리다. 이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게 참 문제예요.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다. 그러면 신앙에는 중간 경계선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아니면 다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도 맞고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그런 그 토속 종교도 맞고 이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정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누가 계셔요? 누가 있습니까? 교황이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얼마 전에 이 천주 그 로마 교황청에 이제 거기 이제 성인들의 흉상이 있죠? 그 하나가 비었었는데 거기가 채워졌대요. 누구로 채워졌어요? 김대건 신부로 채워졌대요. 한국 사람이 조각을 해서 6톤인가 7톤짜리 형상을 만들어서 교황청에다 이제 마지막 빈자리 하나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겨. 그러면 그게 자랑할 일입니까? 교황이 뭐겠어요? 성인이 뭐겠습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변질되어졌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예수님이 계실 자리에 거기에 다 뭐가 들어가요? 사람이 들어가 버렸다는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 전 세계로 보면 기독교 인구보다 카톨릭 인구가 더 많은 거 아시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다는 것이죠. 자, 왜 초대교회가 중요한가? 우리 지난 시간에 성령의 역사와 사역의 성령 사역의 모델이다. 두 번째 시간에 배웠는데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이것도 옳다 저것도 옳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양심이라는 걸 줬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아도 무엇이 나쁜 것인지 무엇이 좋은 것인지 다 압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된 존재다. 그러니 우리가 빚진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치유, 회복, 여러분 무엇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상처들, 아픔들이 치유가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뭐 의사에 가서 의사에게 상담을 하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이 우울증이나 여러분 우리 마음의 병이 치유됩니까? 치유 안 됩니다. 그때는 누군가 이야기하고 상담하면 조금 낫기는 하지만 또 혼자 있으면 다시 찾아와요. 그러나 그것을 본질적으로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민족의 화합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무엇으로 사람이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품어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이 메말라 보세요. 내 마음이 메마르면 벌써 힘듭니다. 내가 힘들면 벌써 금방 말에서부터 틀려요. 말이 벌써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사모하였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어하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도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긍정적인 걸 찾을까요? 부정적인 것을 찾을까요? 우리는 어떤 일들에 되는 것보다 안 되는 이유를 훨씬 더 빨리 찾아낼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를 10가지 찾으려면 안 되는 이유는 108가지를 찾아냅니다. 그것이 이 죄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기보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런 많은 이유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어디로 가요? 그쪽으로 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에 붙들려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성령 충만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의 방편으로 말씀과 기도에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고 막 보여줘요. 여러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 속,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것인가 그런 것들이 막 성령님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힘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기도 안 하면 자빠집니다. 힘이 되고 안 되는 것만 보여요. 부정적인 것만 보여요. 그러나 기도하면요. 그래 다시 힘을 내자. 다시 힘을 내자.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런 용기가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겨요. 그냥 막 맨땅이라도 막 빡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겨요. 이게 초대교회 때의 그 힘든 시간 동안, 그런 때에 어떻게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었느냐.
이 바로 성령에 붙들려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중요한 공동체성의 본보기다. 이 초대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교회는 모이는 교회들이 아니었죠. 많이 모여야 10명, 많이 모여야 20명. 이 로마에 있던 교회들은 다 20명 이하의 교회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우리가 따지면 거의 뭐 구역 모임, 목장 모임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임을 통하여서 아주 중요한 앞서 이야기한 복음의 본질 그리고 성령 충만함 그리고 교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초대 교회의 모임은 다 하나같이 뭘 했다고요? 떡을 뗐다고 그러죠. 떡을 뗐다는 것은 함께 식사를 나눴다는 것이고 성찬식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찬식을 왜 행할까요?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것을 행했느냐 이것을 그들은 함께 묵상하고 나누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주님과 연결시키지 않으면 우리 삶은요 굉장히 공고해집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때로는 질병 때문에, 물질 때문에, 아니면 자녀 때문에, 아니면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이것들이 그리스도와 연결이 안 되면 여러분 이 신앙의 힘을 잃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도 해결이 되지만 사실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그것만으로는 다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교제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길을 열어주셨다. 이런 서로 간의 교제를 통하여서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가 되었는가. 내가 성령을 의지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셔. 이런 서로의 말씀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힘을 얻고 거기에서 우리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이 공동체성이 아주 강한 그런 모임을 가지고 있었다. 아쉬운 것은 그래요. 우리가 이 초대교회 이후로 교회가 보세요.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가죠. 그럼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간다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잃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하면 가장 1차적인 것은 나죠. 그리고 이 가시적교회, 보이는 예배당 이걸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굳이 뭐 언급하지 않아도 이 교회 또 성도들 자체가 이 복음의 순수성을 많이 잃어갑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어때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이런 역사들이나 사역들이 여러분 많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그런 모임도 적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주변의 기도원 기억하시죠? 예전에는 그렇게 성령을 사모하였고 뭐 이렇게 부흥회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면 정말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뭐 대다수 뭐 방언은 뭐 기본이고 많은 병자들 기도하고 손을 기도하면 그런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었죠. 이제는 그냥 어느 한편으로 보면 뭐 전설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나? 성경의 이야기지. 이게 옛날 얘기가 자꾸 돼버린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데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다 개인주의화 되니까 개인주의화 되는 거예요. 이게 모이기를 굉장히 힘들어해.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이건 뭐 그냥 우리가 상식적인 것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어떤 신앙의 공동체 모임이 점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왜 초대교회가 중요한가? 밖에 속에서도 믿음과 교회가 성장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믿음과 교회가 성장했다는 거, 성장.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이 성장할까요?
이 건강한 생명, 건강한 사람이 성장하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것이죠?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선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넘치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이렇게 시작했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 말씀이 있어야, 그 십자가가 있어야만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생명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없는데 누구를 살리겠습니까? 생명 없는 사람은 자기도 죽고 남도 죽여요. 그러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린. 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 남청주 교회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있는 곳으로 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에 성장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바꾸어 이야기하면 굉장히 무서운 얘기가 됩니다. 만일 성장이 없다면 여러분 믿음이 죽은 것이고 교회가 죽은 것이에요. 그것은 간판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만일 식당에서 음식을 내는데 그 음식이 음식 같지가 않아. 그러면 그 가게는 얼마 못 가서 요 앞에도 국수집이 하나 생겼는데 지나갈 때마다 심히 우려스러워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제가 처음 왔을 때 보신탕 파는 집이었어요. 염소탕 팔고. 그러다가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또 바뀌었어. 한동안 벼 있다가. 그런데 지나갈 때마다 제가 손님이 있는 걸 한 명도 못 봤습니다.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더니 이제 원래 국수집이었는데 또 이제 어떤 메뉴를 또 하나 붙여놨더라고. 왜 새로운 메뉴를 국수하고 상관없는 메뉴를 만들었을까요? 국수를 안 먹으니까 그런 집은 이제 한판 내릴 일만 남았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가 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여러분 간판 내립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고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성장되어져야 하고 교회는 성장되어져야 됩니다. 왜?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우리가 왜 주목해야 되느냐? 그들은 우리 같은 이런 평화시대, 번영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핍박, 박해 속에서 이게 중요한 것이죠. 아니 박해 속에서도 성장했다면 이 평화로운 시기에 이 축복의 시대에 여러분 성장 못하는 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작년에도 세례를 줬어요. 올해 3명 세례를 줬는데 그중에 2명은 이제 다른 데로 뭐 이사를 가서 그렇게 됐지만 어쨌든 간에 단 1년에 1명이라도 세례를 베풀어야 돼요. 세례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죽은 거예요. 자, 마지막 5번째로 현대교회의 지표가 초대교회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의 기준. 그러면 교회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서 늘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세속화와 성공주의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물어봐야 돼. 왜 교회를 건축해야 되느냐? 왜 우리 교회가 부흥돼야 되느냐? 이 초점이 한 영혼에 있느냐? 이걸 잘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마음속에 늘 돌아봐야 이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 이겁니다. 왜 나는 잘 돼야 되는가? 내가 왜 축복을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만일 내 삶 속에 또는 우리 교회가 내 삶이 부흥되어질 이유가 이게 하나님 나라 그 영광 그 나라가 임하기 위한 것이 아닌 다른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왜? 그것은 교회의 역사가 증명합니다. 중세시대의 교회 그리고 근세 현대 교회가 어떻게 쇠하여 가는지
그건 그 이면에 복음이 아닌 자신들의 부귀와 영화였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주셨다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도요, 나에게 주신 달란트도, 내 가정, 자녀, 그리고 낮에 말씀드렸던 어떤 직분을 주신 것, 이 교회 가운데에 불러주신 것, 이 모든 것은요, 바로 이 주님의 나라 그 일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초대 교회를 공부하면서 꼭 기억할 것은 복음의 순수성, 이것을 회복하자. 이거 회복되어야 또 성령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의 모습들을 회복함으로써 우리가 이 초대 교회 때의 그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를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초대 교회와 같이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또 초대 교회와 같이 성령의 역사와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 교회와 같이 우리 안에 진정한 부흥, 이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고